왜냐하면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로마 카톨릭의 사제였는데 그 로마 카톨릭의 부패함에 항거해가지고 5가지의 기치를 내걸게 되었습니다. 그 5가지의 기치가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5가지 기치를 내걸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어지고 이제 나아가서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이 중심 사상을 여러분들 잘 개성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영조가 디딤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아둘람 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삶의 여정 가운데 서 있는 존재들이고요. 이 삶의 여정은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 반드시 끝나야만 되는 끝이 있는 무대이지요. 이 무대가 끝나고 나면 관객들도 떠나가게 되어지고 조명도 꺼지게 되고 막도 내리게 되겠죠. 그때에 그 허전함을 가지고 이제 무대를 내려올 수도 있고 비록 부족하기는 하지만 감사함을 가지고 내려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허전함과 감사함에 이제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의 판가름이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삶의 여정 속에서 하루하루 주어지는 그 삶의 여정을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이 하루를 소망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이 하루하루가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쌓이게 되어지고 그 삶의 여정이 이제 끝이 나게 되어질 때에 우리 모두 감사하며 웃으며 그 마지막 시간 후회 없이 맞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정이 안타까운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지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입니다. 지금 이들은 사울 왕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마음이 원통하여 다윗에게로 모여듭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피해온 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지도자가 되죠. 예수님을 향해서 위로받기를 원하는 자들, 피하는 모든 자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왕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삶의 문제를 만져주시고 해결해주시고 큰 일을 위해서 훈련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은 다름이 아닌 우리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아둘람 굴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환난 당한 모든 자들입니다. 아둘람이라는 뜻은요, 피난처, 보호처 이런 뜻이 있게 됩니다. 이 아둘람은 가드와 베들레헴 사이에 있게 되어져서 우리나라도 그러하고요. 세계 역사 속에서도 그러하고 고대에 어떤 관습들이 있었냐면 누군가 한 사람이 반역하게 되면 그 반역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처벌을 당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 왕의 보복을 피해서 다윗의 가족들이 견디지 못하고 피난하게 되어서 도피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아둘람 굴은요, 다윗의 가족들이 살고 있던 베들레헴으로부터 한 15km 정도 되니까 걸어서 한 4시간 정도이면 도착할 만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환난 당한 자들이 아둘람 굴에 모여들게 됩니다. 사울 왕의 학대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던 사람들이고
사울 왕과 그 측근으로부터 핍박과 환난 당한 자들입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의 죄악과 이 세상의 불의에 편승하지 않고 주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환난이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환난 가운데에 외롭거나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주님이 환난 당한 자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시편 91편에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환난 당한 자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환난과 고난을 당하셨고요. 그 주님이 당하시는 환난의 고난의 차원은 다르지. 주님께서 세상에서 당하신 환난을 통해서 성도들의 환난과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심리학자 가운데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인생은 두 가지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존재지향적인 삶, 가치를 위해서 사는 삶, 또 하나는 소유지향의 삶,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된다고. 그래서 존재지향적인 가치를 가지고 이제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는 삶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나가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 삶의 가치를 추구하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보람을 느끼게 되어지고, 그런데 이것이 좁은 길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택하는 길이 아니라 적은 사람들이 택하는 길이고, 이 좁은 길을 택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특별한 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특별한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꼭 받아야 될 복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무엇이 많아지는 복이 아니라요, 우리가 꼭 받아야 되는 복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많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동받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할지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동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보십시다. 효자도 있고 불효자도 있잖아요. 효자나 불효자나 외형적으로는요 차이가 없어요. 효자도 부모를 닮고 불효자도 외형적으로는 부모를 닮았지요. 효자나 불효자나 다 족보에 오르는 것 같습니다. 또 효자나 불효자나 부모로부터 상속도 똑같이 받게 되어져요. 그런데 불효자는 무엇을 못 받냐 그러면 마음의 감동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져요. 효자는요 자기 부모를 보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되어지고, 부모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이제 그 마음속에 늘 부모에 대한 은혜를 간직하면서 그 부모가 흠모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효자와 불효자가 다른 것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크고 작은 환난들을 만나면서 살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라에서 사람으로 인한 환난이 끊임없이 있게 되어져요. 그 환난은 모양과 내용과 크기는 각각 다르게 되어지지만, 소유를 지향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 환난을 당하게 되면 쉽게 원망하고 떠나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존재지향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환난을 잘 견뎌요. 그리고 그 환난을 잘 이겨서 승화해서 더 좋은 기회, 디딤돌을 삼게 됩니다. 위기가 기회를 만들게 되어져요. 그래서 견딜 수 있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나가게 됩니다. 소유는 없어질 수 있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존재는요 없어지지 않아요. 고난과 환난을 겪으면서 이 가치는요 더 빛나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수많은 환란이 있었고 우리가 지금도 환란 속에서 살고 있고 앞으로도 환란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 크고 작은 환란들이 있게 됩니다. 다윗을 따르던 400명의 사람들이 환란 당한 자들이었고요. 이 환란 당한 자들이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서 같이 먹고 마시고 지내면서 훈련받게 되었고 나중에 이들이 나라를 세우는 큰 용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환란이라는 것이요, 그 환란 가운데 내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는 것이 환란이 아니라 우리는 그 환란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세움받게 됩니다.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하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을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 말씀하셨어요. 환난 가운데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이 환난은 더 이상 환난이 아니고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의 뿌리는 소망의 열매인 것입니다. 환난당한 자들이 다윗을 따라서 아둘람 굴, 피난처, 보처로 들어가게 되었고 다윗을 통해서 훈련받았을 때에 그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처럼 이 시대에 환난당한 우리들이 아둘람 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의 대장 되신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예수님 앞에 충성함으로 성도의 삶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으로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환난은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아둘람굴에 모인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빚진 자들입니다. 이 빚진 자들은 사울 왕으로부터 부당한 세금 또는 빚을 갚아야 되는 강압적인 착취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억눌리고 고통당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이 빚진 자들이 견디다 못해서 다윗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 빚진 자들을 신학적인 맥락에서 보게 되어지면 사탄의 지배 아래서 죄짐을 지고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죄짐을 지고 피곤해서 쓰러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그 죄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아픔을 너무나 잘 이해하시고 잘 아십니다. 죄의 짐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고 있는 죄짐을 더 이상 내가 질 필요가 없이 예수께로 나오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 우리를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엎드려 회개하고 경배하면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죄의 빚은 다 해결되고 청산하게 되어지는데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해결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빚을 해결하시고 예수님 외에는 어디서도 우리의 죄의 빚을 해결해 줄 자가 없습니다. 이제 어떤 나이가 들은 거지가 있었습니다. 몸도 아프고 돈도 없고 구걸할 힘도 없고 삶이 너무나 공고했어요. 우연히 이 거지를 불쌍히 여긴 이가 매일 식사를 제공해 줬어요. 그런데 이 음식이 참 맛있고 힘도 나게 되어지고 이제 식사의 끼니를 거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도 하며 다른 거지들이 먹는 음식을 보면서 비웃고 조용했어요. 어느 저녁 식사에 그를 향해서 노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식사 자리에 나오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을 불쌍히 여겨서 좋은 것을 주었더니 어떻게 다른 사람을 조롱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혼자 먹고 사십시오. 내 음식은 나의 불쌍한 사람들과 나눌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 부끄럽고 비참한 일이에요. 우리는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의 빚에 있어서 이 죄의 빚을 탕감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을 때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죄사함을 받은 은혜 가운데 머무는 자들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불쌍한 거지가 아니라 은혜를 은혜로 기억하고 감동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2장의 말씀에 보면 첫사랑을 잊지 말라고, 처음 마음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감사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 예수 믿고 누리게 되는 최고의 축복은요, 죄사함의 축복이에요. 구원의 축복입니다. 죄의 빛으로 어둠에 눌려서 사는 모든 이들에게 끊임없이 죄의 빛은 아무도 해결해 줄 수도 없고 본인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된다고, 광명 앞으로 나와야 된다고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먼저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아둘람굴에 있는 400명의 빚진 자들이 그들이 용사가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게 되어질 때에, 빚진 죄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세움받게 됩니다.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가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죄의 문제에서, 빚진 것에서 해결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그 아둘람굴에 모인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 마음이 원통한 자들입니다. 그 사울 왕의 비도덕적이고 이제 하나님을 떠난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모습, 그것을 보면서 마음으로, 영적으로 상처를 입고 고통을 느낀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다윗에게로 모였어요. 여기에서 모였고라는 그 원어의 뜻 가운데에 이들이 스스로 모였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스스로 뜻을 세우고 다윗에게로 모여진 자들이 결국은 용사가 되어지고 선지자와 뜻을 같이 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면서 다윗의 나라가 점점 퇴락해갈 그때에 침묵하고 안주하기보다는 장차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자로 부름받은 다윗과 더불어서 고난당하기를 기뻐하면서 이 원통한 자들이 스스로 모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관습에 의하면 여자와 아이들을 계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400명은요 정말 전쟁에 참여할 만한 용사 중에 용사들이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23장의 말씀에 보면 이 400명이 600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쯔빙글리가 있거든요. 이 쯔빙글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신앙의 낮아짐이 신앙의 상승을 이룬다. 신자의 낮아짐이 신앙의 상승을 이룬다.
이 진리를 그가 어떻게 깨닫게 되어졌냐면 염소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스위스의 산을 걷다가 좁은 길에서 두 염소가 맞닥뜨리는 것을 보았어요. 한 마리는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고 한 마리는 아래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길이 워낙 좁아서 두 마리가 동시에 오르내릴 수는 없었어요. 이 염소들이 팽팽히 맞서는 것을 보았는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올라가려고 했던 염소가요, 길가에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위에서 내려오는 염소가 엎드린 염소를 밟고 먼저 내려가게 되고 엎드렸던 염소가 다시 일어나서 올라가는 것이었어요. 종교개혁자였던 츠빙길리가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넙죽 엎드리는 사람이 은총으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엎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무릎 꿇는 자만이 신앙의 상승을 이루게 됩니다.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듣게 되어질 때에 그 즉시로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어지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게 됩니다. 낮은 자리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돼요. 이제 정말 온몸에 진액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아주 초절하게 회개한 자가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어지고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리는 자가 은혜를 만나게 되고,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과 인정함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의 마음을, 그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해 주십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원통한 경우 누구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인 자의 마음이 바로 원통한 자이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마음이 상한 자들이 치료를 받게 되어지고요, 이사야서 42장의 말씀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함이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내면 가운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라고, 내 짐은 왜 이렇게 무거우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소연하게 되어지죠. 이 하소연 가운데 이 하소연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아둘람 굴입니다. 그 아둘람 굴에 모인 자들이 치료되고 고침받게 되어지고 용사가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이곳이 아둘람 굴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존재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강하게 훈련되고 치료받게 되어지고 거듭나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400명의 영적인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고 가리우고 살아가지만 다윗에게 모여진 400명의 용사들을 보면서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삶의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인 줄 알고 이 하나님 전에 나와 엎드리는 저들의 삶을 만지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이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늘 아들남 굴을 기억하고 그 아들남 굴이 피난처가 되고 보호처가 되어짐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피난처와 보호처 아들남 굴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